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우리 421장 찬송함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다시 하십시오. 421장. 맞습니까? 421장. 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502장 찬송하십시다.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다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다들이여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안영순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영혼이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빛 지금 업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안영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갈급한 심정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죄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들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또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는 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교회의 머리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찬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생명의 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여 운영해 나갈 때에도 지혜를 베푸시사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크신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할렐루야 하면은 막 달려가고 아멘 하면 탁 쓰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한 번에 어떤 기독교인이 그 말을 탔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까 진짜로 말이 푹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니까 계속 더 달려가요. 아멘 하니까 그 말이 탁 서더랍니다. 참 신기하다. 또 할렐루야 하니까 쫙 달려가고 아멘 하고 쫙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멋진 드넓은 길을 이제 말을 타고 막 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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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말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달리다 보니까 앞에 벼랑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말을 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세야 되는데 그걸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멘이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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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가만 지르면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달려가잖아요.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계속 말이 막 달려가더랍니다. 그래 벼랑 끝에 와가 떨어질 때쯤에 그때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 말이 떡 벼랑 끝에 딱 서더랍니다. 살았다. 할렐루야! 그 말이 그냥 벼랑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붙자고 누가 지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시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우편이라 하는 이 오른쪽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에서는 뭐 오른쪽 왼쪽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왼손이나 왼발을 쓰는 사람을 더 인정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야구 같은 데서는 왼손 투수, 왼손 타자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잘 던지고 또 견제도 잘하고 또 빨리 1루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래전 전통에 의해서 사실 왼손잡이는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로 사회에서는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왼손잡이가 되면은 괜히 어설프고 낯선 이방인 취급되고 장애인 취급을 받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과 본인에게 불편한 점을 참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왼손잡이라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군대에서 왼손잡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제 아주 높은 고참이, 상급 고참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데 밥 먹을 때마다 온 동료 군인들에게 저놈아 왼손으로 밥 못 먹게 감시하라고 그걸 해가지고 막 지휘받고 이랬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참이 지도 왼손잡이라. 그런데 지보다 더 높은 고참한테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그 학대 속에 지는 왼손을 하는 것을 고쳤더라고. 그 나를 고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웬만한 고집이 돼서 잘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버떡 먹고 도망가 버리고 아니면 쫄쫄 굶고 했습니다. 하도 구박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기구든지 여러분 오른손잡이를 위한 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이 오른손 왼손 하니까 생각나네요. 한 번은 군대에서 이런 이 보트 쓰는 이 철조망 있잖아요. 그 철조망 앞뒤로 풀이 많이 자라요. 그럼 풀이 많이 자면은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걸 군대 용어로 사계청소라고 그래요. 사계청소.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쭉 일렬로 서가지고 낫을 들고 전부 풀을 벤다고요. 그래 쭉 나래비를 서가지고 이제 풀을 베는데 저도 이제 낫을 뜨고 선 거죠. 그런데 군대 낫은 전부 이빨 빠진 낫이 많아요. 조금 낫다 싶은 건 전부 고참들이 갖고 쫄병들은 잘 들도 안 하는데 이빨 빠진 낫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써가지고 이제 풀을 이제 베는데 요 땅 하면 쫙 일렬로 나가야 되잖아요. 쭉 나가는데 쫙 가는데 내만 안 가는 거예요. 내만 내 제자리에서 별로 나가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 막 팔이 빠지도록 이 풀을 베는데 베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내 낯이 영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이빨이 다 빠졌나? 아니면 내가 풀 베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 고참들이 욕을 하고 뭐 온갖 하는 땀이 나도록 막 팔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보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거기서 나옵니다. 뒤에서 욕하죠. 발로 걷어차죠. 그런데 앞만 용을 쓰고 팔이 빠지도록 해도 안 하죠. 풀을 생전 베어봤어야죠. 뭐 너무 식을 있었던 거다 이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뭐냐면 낯이 전부 오른손잡이를 위한 낯이라. 왼손잡이 낯은 없어. 그러니까 안 베어지는 거야. 용을 써도. 아이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참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왼손잡이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 동남아나 인도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수저가 없어요. 무엇으로 밥 먹어요? 손으로 먹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이러면 밥을 먹어요. 절대 왼손으로 밥 먹으면 절단 납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가면은. 왜?
그 사람들은 왼손을 뭐예요?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근데 이거 밥 먹고 있다 하면은 꽝쩍 놀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왼손 쓰는 사람, 왼손 뭐 밥 먹으면 놀림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거룩한 손으로 구별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도 항상 오른손으로 제물이나 선물을 받고 옮기고 오른손으로 가져다 주고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절대 왼손으로 주거나 왼손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부여된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뭐냐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2이다 3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퀴즈.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도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배었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이었죠. 오늘 노중에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라헬이 이름이 베노니 하고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어요.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이는 천덕꾸리게 될 텐데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이름을 베노니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이라고 짓잖아요. 베냐민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아들이 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인데 이 에훗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그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 문화에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왼손잡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멸시받고 천시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될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오른손이 마비가 된 혹은 오른손이 장애가 된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에서 저같이 살다 보니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왼손을 쓰니까 더 사람들에게 미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람이 장애를 입든지 안 입든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 하신 것, 그것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르만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오르셨다 하는 것은 피안의 천공의 세계를 들어가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우편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뭔 강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 그건 십자가 이 땅에 있을 때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딱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있어요? 버킹엄이 있어요? 순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 주와 함께 뭐하다 한다고요?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감격스럽잖아요. 어느 날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내 명령에 벌벌 떠는 그런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와 함께 내가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고 권세 있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를 주님 우편에 계시도록. 실감 안 나지요? 어쨌든지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무엇하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가 뭐하고 계세요? 롤러코스터 타고 계세요? 게임하고 계세요? 아이고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어, 나 좀 쉴래,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뭐 하고 있어 하고 세상을 많이 구경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게 뭘까요?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사역을 유효케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사역을 유효케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죠. 신학적인 용어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그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확정되어지도록 틀림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그럴 때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자녀가 죄 짓죠? 심판하세요. 벌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 할까 안 할까요?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겠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편에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피 흘렸잖아요. 저 친구로 해서 내가 손에 못 박히고 창에 창자국 나고 발에 못 박혔잖아요. 나를 보시고 주님, 저 친구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저 친구 참아주세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그게 피로 얼룩졌어요. 사단이 참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다시 흰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내가 이 멀쩡하게 앉아서 있는 게 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성질을 안 부려서가 아니라 시험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고 성질이 나고 못된 짓하고 허물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 됐다는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내 양심에 정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끊임없이 속죄의 은혜를 흘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피 흘리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은혜가 내게 와서 내 허물과 내 죄를 가려주시고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정죄 아래서 내가 양심이 괴로워서 교회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성소에는 항상 뭘 피워요? 향을 피워요. 향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손길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수시로 와서 기도해야 돼. 밤이든 낮이든 권사님들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돼. 장로님 되신 분들도 기도해야 돼. 수시로 와서 기도해야 되지.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한다고 100번 말해도 다 뻥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향을 자꾸 피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돌아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한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살아계셔서 간구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중보자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지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 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되 죄는 없으시느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고 잘 넘어지고 하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같이 여겨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얼마나 피곤하면 오후 예배 때 졸고 앉았노. 내가 이해한다. 목사님 나도 이해하지만 주님은 더 이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하면은 주일날 힘들고 짜증나면 예배도 못 오겠네. 내 마음 이해한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배고픔도 겪으셨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용 쓴다 신앙생활 한다고 잘한다. 그래도 기특하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느라 도와줄게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죄 사역의 은혜를 유익해 하시고 나를 실족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을 살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 매제가 경주에 어떤 강의를 갔을 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강의를 갔는데 그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아주 믿는 분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 한 7명인가 되는 애들 늘 축복기도 해줬다네. 그 교회 사찰 집사였대. 자기 아버지가 사찰 집사였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옛날 사찰 집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참 어려웠거든요. 갈 때마다 다 머리 안 숙이도 축복기도 하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자다. 너는 머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는 게 어렵니까 아버지가 그런 축복기도 했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생각했대요. 뭔 저런 기도 하느냐. 사는 것도 어려우면서 이랬는데 아니더래요. 다 축복기도 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기 아버지가 죽으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그냥 편안히 매장하지 말고 시신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엎어지게, 땅에 엎어지게. 내가 죽었어도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진짜로 시신을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하늘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땅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장했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영원토록 계신 대제사장 그 주님이 우리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속죄 사역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도 사도신경의 이 교리의 말씀들을 함께 배우면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십시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하니가 넘치게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지금은 우리를 억만지역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이루었던 충만한 은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유효케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펴 보살펴 주시는 그 만극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보겠나로 이 시간 결단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의 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주님 우편에 있습니다.